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2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코에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따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풀어주시옵시고 뚫어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증거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심을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6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주의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시편 65편도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랬는데 주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제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맺었던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그런다. 그런 거죠. 왜 그러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사람과 만물에 대해서 하시는 것들을 이제 3절부터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3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도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말과 행실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3절 그 앞부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죄가 나를 이겨가지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죄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꼭 자기 마음에 내켜서 지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도 이게 죄가 나를 이겼다라는 표현처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나를 자꾸 이끌어서 죄를 짓도록 한다. 그래서 나를 삼킨다. 그렇게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죄는 어쨌든 우리의 의지를 때로는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마치 이 종처럼 죄에 끌려다니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어쨌든 짓게 되는데 죄를 지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탓하고 뭐라 하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죄를 숨기면 벌하시지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용서하시고 싸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인정하고 자백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맑게 씻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그 용서는 자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 가까이 오게 한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만족과 평안, 그리고 기쁨, 능력과 확신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참 만족과 기쁨,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보면 이렇게 새벽부터 참 요즘에 날이 이제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참 일어나기 힘들죠.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워서 자는 것보다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참 만족과 소망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좀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고 가면 마음이 상쾌하고 몸도 더 가벼워지고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능력 가운데 참 만족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탄은 자꾸 하나님을 우리를 귀찮게 하는 존재,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를 무슨 법률처럼 우리를 올무로 이렇게 엮어서 우리를 자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슨 큰 의무가 주어진 그런 상태의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하면 그 하루가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첫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앞에 나오는 자를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님의 의를 따라서 먼 데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귀찮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와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보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 시간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오늘 아침이면 또 아침밥을 해 먹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거지 우리 예상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치 지금 통째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놓고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가장 안전한지,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유익한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해주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 되는 거죠. 보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른들이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어린아이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응답이죠.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보다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국 선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더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일도 있고 역경이어 보이는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향으로 일이 다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답답한 것도 있을지 모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있을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만물을 조화롭게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 높고 낮은 산, 푸른 산, 어떤 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은 바다와 만민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과 저녁, 이것이 아주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산을 세우시고 바다와 만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도 그것이 자동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운행하고 계신다. 자, 9절에 보면 이제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땅이 곡식을 낼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 자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물을 머금게 하시고,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그 속에서 발화하고 자라도록 다 준비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을 물로 윤택케 하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곡식을 내게 하신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밭이랑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밭이랑에 단비를 주시고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싹에 복을 주셔서 싹이 잘 튀어서 나오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연의 모든 조화와 생명 활동도 그것이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이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강대상이 생겼더라, 이런 의자가 생겼더라, 이런 건물이 생겼더라.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자연은, 물질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은택으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우리 한 해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보면 그렇죠. 자연 만물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산에 그렇게 나무와 풀로 옷 입히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산의 나무와 풀로 옷을 입혀주셔서 13절에 보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산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과 그 산을 기름지게 하셔서 그 결과 초장이 있게 하고 그 초장에 또 양떼가 가득하고 양들이 그 풀을 먹고 자라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이게 하고 그러는 것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현상이 쭉 이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65편의 그 짧은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과 능력, 인자하심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죠. 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은택을 베푸셔서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원을 이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고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시고 바다도 주관하시고 또 산에 풀을 주시고 씨가 복을 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가을이면은 꼭 경이로움을 느끼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뭐 또 모도 심고 이렇게 하면 여름 내내 자라가지고 저는 가을의 들판을 보면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껴요. 특히 여러분 논을 보면 요새 이제 벼를 다 베가지고 그렇죠?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논 위에 뭐가 지금 남아 있죠? 보면은 옛날에는 그 낫가리 집단을 집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그랬죠. 근데 요새는 기계로 해가지고 뭐가 남아 있죠? 그 하얗게, 그렇죠? 이 소 이제 여물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보면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말아놓은 그게 있죠. 저는 그게 보면 너무 신기해요. 보면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냥 씨를 뿌렸을 뿐인데 땅에서 이 벼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나달은 우리가 먹는 쌀이 되고 그리고 그러고도 남는 게 있어서 이게 땅 속에서 이게 어떻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듬성듬성 그 하얗게 쌓아놓은 그 볏짚이 쌓여 있는지 그거 보면 야 하나님이 참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는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아직 학교를 못 마쳤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아산만 쪽에 이제 목회지로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차를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한 3시간 정도 다니는데요. 들판에 그 벼들이 있는 이 벼들을 그렇게 쌓아놓은 걸 보면은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타고 다니면서 참 속으로 찬양하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솜씨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없다. 보면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치밀함과 정밀함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로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만족해 하시고 의지하는 자들을 응답하며 돌보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돌봄을 듬뿍 받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도움으로 살고 아직도 그러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삶 속에 충만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응답이 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주심에 주신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